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의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말씀 또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는 9절부터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등장하는 배경에는 누가복음 11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이 있는데 이 배경이 조금 서로 틀려요. 누가가 조금 더 생각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마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서로 약간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 똑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문, 그 기도의 내용이 있지만 똑같이 공간복음에 등장하는 누가복음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같은 내용인데 서로 그 배경이 다른 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보면 제자들과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자, 만약 이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다라고 한다면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메시아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사모하며 특히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구약의 성경의 내용들일 수도 있고 또한 특히 이제 그 구약의 말씀들 중에 시편들,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기 때문에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시편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배우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시편들을 되짚어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또 이렇게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세례 요한에게 그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을 보니 세례 요한과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그 능력들을 행하신 그 일들이 또 다르기도 하겠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세례 요한은 무엇을 바라보며 그의 사역을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죠? 세례 요한의 초점은 회개하라.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기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잖아요. 제자들이 볼 때 세례 요한과 다른 것이 그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통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새로운 나라에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제자들이 기도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제자들과 함께 물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공생의 시작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리 이삭을 그 밀 이삭을 손바닥으로 비벼서 제자들이 먹었을 때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 다음에 또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무엇 때문에? 결혼식 때 그 혼인잔치에 그 신랑이 있는데 금식하는 거 봤느냐? 지금이 바로 그때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그러면 그 신랑의 친구들은 같이 함께 즐기고 그리고 같이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와 같은 교제와 연합이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메시아가 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을 때 그 제자들과 함께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그 나라들을, 심지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는 것입니까?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그리고는 병을 쫓는 권세를 주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 말을 하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했더니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야, 너희들이 이제 각성을 했구나. 너희들이 이제 능력치가 올라갔구나.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함께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함께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일들, 자유와 치유와 회복과 노임과 바로 그것들을 함께 누리고 있는 그러한 기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것을 깨달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나라에 들어갈 때 또 이러한 새로운 나라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 구약의 말씀들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러한 바라봄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한 그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그분이 분명한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그의 제자들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도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서 보여주는 이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내용 속에는 바로 이제 새로운 시대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연합을 누리며 기뻐하고 그렇게 함께 새로운 시대 속에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기점도 그렇잖아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분명해져서 그 나라를 성령으로 우리를 주님께로 그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시고 나가는 그런 새로운 사역을 지금 해나가시는 바로 그 전환점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우리의 지금 인생의 전환점, 나의 기도가 바뀌어야 될 전환점이 바로 오늘이다 라고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우리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6절을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네, 외식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에 들어가면 7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이제 너희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연합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두 가지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케이스가 첫 번째가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뭐죠?
바로 이방인들이었어요. 외식하는 자들도 기도하고 이방인들도 기도합니다. 바로 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방인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들처럼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9절부터 바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식하는 자, 예수님이 끊임없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느냐?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문화들을 영향을 받았습니까? 로마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거죠. 그 당시에 엄청난 현대 문명이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물론 이스라엘에도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있지만 그 유대인들이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6월절 즈음에 그 이스라엘을 갔다 왔었는데요. 그 6월절 우리에게는 굉장한 그 의미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굉장한 그 의미를 가지고 얼마나 엄숙할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 6월절 그걸 통해서 참 어떻게 하나님께 저기를 할까 하고 굉장히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바쁜 일정 때문에 이제 뭐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6월절쯤이 되어서도 뭐 바쁘게 그냥 북쪽과 남쪽 그냥 이렇게 막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오가고 있었는데요. 그 6월절 그 주간이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홀리데이였습니다. 그냥 휴일이었어요. 휴일.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거기에서 뭐 통곡의 벽이든 아니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적지들이 있어요. 그들이 잘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는 다윗의 무덤, 또 저쪽 북쪽에는 또 엘리사 동굴, 뭐 이런 곳에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차를 타고 놀러 가는 거예요. 길이 얼마나 막히던지요. 그때는 평상시에 거리를 재던 2시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라고 했던 곳을 대략 6시간 정도 걸려서 시간을 도로에서 그냥 다 허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방향을 틀어서 다른 곳으로 갔다가 또 엄청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긴 했었지만 또 곤란한 상황도 또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트래픽이 정말 심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일반 도로가 아니라 고속도로 같이 그냥 그렇게 뻥뻥 뚫려 있는 그런 도로들이었는데 그 길이 꽉꽉 막히는 거예요. 다 놀러 갑니다. 다 놀러 갑니다. 오늘날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뭘 하는 거예요? 큰 길가 어귀에 서서 거기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기들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종교인들이 거리에서, 뭐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거리에서 기도하는 종교인들이 정말 많았어요. 불교도 그랬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그 곁을 지나갈 때 나는 기도는 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잠깐이라도 하나님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막 하면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한마디라도 하고 지나간단 말이죠.
또는 어떻습니까? 그때 그 낮에 봤던 그분이 생각이 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밤에 잠깐이라도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아니면 침대 머리에 잠깐 기대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그것을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당시의 문명들을 받아들이고 기도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한, 흔히 말하면 무엇입니까?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기도 캠페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명분이 있어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의식을 일깨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메시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은 있었습니다. 그것을 폄하할 수는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처럼 기도하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요즘에는 그 의미들이 많이 퇴색되었습니다만, 기도 운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들과 또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그 기도가 캠페인처럼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향점이 되고, 또 어떤 그런 운동력이 되고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것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기도는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캠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 좋은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의식을 일깨우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데요. 기도는 캠페인이나 운동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기도가 운동이었다면, 너는 차라리 기도의 방법이 잘못됐다면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 너는 거기서 기도해라 라고 끝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하셨어요. 또 두 번 이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네 아버지다. 너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네 아버지다. 대상을 바로 잡아줬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지금 기도하면서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우리의 기도를 봅시다. 기도해야 될 줄 알아요. 그리고 기도의 필요성도 알겠고,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의 필요성 때문에 이제 기도해요. 또 작정된 시간 때문에 기도해요. 그때 우리는 내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같이 느껴지죠. 정말로 그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운동이 아니다. 기도는 네 아버지와의 교제다. 그래서 저들처럼 운동으로 하지 말아라.
그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사람들에게로 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가 있어요? 죄 짓는 사람들에게로 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가 있어요? 율법의 기준에 볼 때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 있어요? 바로 자기들보다 못한 아랫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그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들의 시선, 그들의 기도의 방향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운동 아니야. 기도는 캠페인 아니야. 너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야.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해요. 사람들과의 대립 때문에, 어떠한 관계 갈등 때문에, 어떤 필요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요. 물론 저도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가 있어요. 그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거기에만 초점이 잡혀 있어요. 하나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문제를, 또 그 사람과의 물질 관계, 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 그 사람과의 신분적 관계, 그 사람과의 어떤 자존심적인 그런 관계들, 그 문제들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하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바리새인처럼 교제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캠페인, 그냥 운동,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7절에서 너희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바로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해서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바리새인의 기도가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보기에 기준이 낮은, 자신들이 볼 때 악하고 기준이 낮고 죄 있고 비참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 있다면, 이방 사람들의 기도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1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몇십 년이 돼도 신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신과의 교제가 없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과 교제가 없어요. 무엇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무엇만 하는 거예요? 정성만 드리는 거예요. 자, 7절을 보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왜요? 말을 많이 해야, 기도를 오랜 시간 해야 거기에 뭐가 쌓이는 거예요? 정성이 쌓이는 거예요. 정성이 쌓이는 거예요. 치성을 드린다 그러죠. 정성을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계속해서 쌓는 거예요. 그게 10년, 20년, 30년, 40년, 내 일평생 내가 그렇게 정성을 다했어. 그게 뭐예요? 근데 공로를 쌓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쌓고 쌓아도 그 신과의 교제는 없어요. 그냥 오로지 자기의 소원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러니 기도에 정성은 있겠지만 알 수 없는 신, 그냥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내 기도만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혹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해 기도해요.
정성을 다해 금식하고 정성을 다해 작정하고 정성을 다해 헌신하고 정성을 다해 헌금하고 정성을 다해 봉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같은 거예요. 중언부언 같은 말을 계속한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같은 말을 계속하고 반복하는 의미가 있는데 정신없이 그냥 이런 것만 중언부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갈멜산에서의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듯이 850명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신을 달래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춤추며 뛰며 노래하다가, 그거 하다 보니까 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중얼중얼 했을까요? 아니에요. 큰 소리 쳤을 거란 말이에요. 중언부언하는 것은 그래서 결코 그냥 작은 소리로 막 읊조리면서 그냥 중얼중얼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교제가 없이 그냥 울리는 그냥 소리들처럼 그렇게 허공을 치듯 그렇게 울리는 그러한 공허한 소리들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들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을 볼까요?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알지 못하는 신, 교제가 없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뭐하러 기도하게 하십니까? 이미 알고 계신 분이 알아서 해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알아서 안 해주실까요? 내 정성이 부족해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헌금을 조금을 해서? 이방인들처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무엇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너희 아버지에게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에게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른 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본받지 말아야 될 두 케이스, 너희의 시선이 사람들에게 향하지 말아라. 너희의 기도가 사람들에게로 향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도고의 기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모든 시선이 사람과의 문제와 바로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교제는 전혀 없고 사람과의 문제들만 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것으로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 심판을 내리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처럼 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이방인처럼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마냥 너희가 정성을 쌓아야 된다 그러고 또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더 헌금해야 된다 그러고 헌신해야 된다라고 왜 그러느냐 이거죠. 왜 기도에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이 왜 정성만 쌓으려고 하느냐. 그게 이방인의 기도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주님은 이것을 끊임없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셔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기도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메시아를 바라보는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렇게 깊이가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가를,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는 과연 누구를 본받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기도는 아니었는가? 기도를 안 한 사람보다는 낫지 않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기도였진 않는가? 또 이방인과 같은 기도였진 않는가? 예수님은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연합한 그러한 교제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우리가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한 그 기도들 중에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쭉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의 감정, 또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상태, 그리고 그 사람으로서 가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 부분에 대해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그렇게 있지만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기록을 잘 해놨어요.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 중에 나중에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그 중에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본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겠지만 첫 번째 한 가지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자, 별세하신다. 별세가 무슨 뜻입니까? 별세는 세상을 떠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이 별세라고 하는 말을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엑소더스 무슨 말, 어떤 단어와 같습니까? 출애굽할 때의 그 애굽 떠난다 라고 할 때 쓰여지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누가 나타났습니까? 엘리야.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자. 구약을 대표하는 그 두 인물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야기에 대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별세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별세가 단순히 죽고 예수님이 이제 끝납니다,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구약의 대표 인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글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시편의 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을 다시 깨우쳐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구약과 그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 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의미를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구약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언약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뭘 하고 계셔요? 지금 그렇게 예수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보니 구름이 그들을 덮었는데, 안개가 그들을 덮었는데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의 그 음성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그의 편지에서도 이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강렬했던 거죠. 모세가, 엘리야가,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그 음성으로 예수님에게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지금 진행해 나가는 이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흘러가 나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면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힘을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도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엘리야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전에 기도하신 거예요. 이제 곧 별세하실 것입니다. 이제 곧 출애굽의 그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이제 곧 구약의 율법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본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고 또 세상을 향한 그 구원의 일들을 향한 영혼들을 향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분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시선을 열어서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거기까지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바라봤던 눈을 하나님께로 올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그 물음이 있어야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마다 기도하셨고 또 그 일에 있어서 겟세마네에서만 기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기도하신 거예요. 별세하시기 전에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죠. 중요한 때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영적인 지식들을, 그것을 알고 또 그것을 말씀을 듣고, 이 일들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위하여 기도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배워야죠.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하여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던 외식하는 자들이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지식이 그들에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계획들, 이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그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바로 잡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하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이런 것이라. 나의 기도는 이런 것.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기쁨 안에서 누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옵소서. 우리 기도가 주님과 함께 하옵소서. 기도의 필요성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주님 닮아서 하지 못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고 있고 이방인처럼 기도하고 있는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주님 안에 그렇게 하나님 내가 그 기도하며 더욱 주님과 교제와 연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씁니다. 주님, 우리를 고치소서. 주님 깨끗게 하소서. 신고하소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리새인 같고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 같고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당하고 우리의 기도가 전혀 교제하지 않는 알지 못하는 그런 심하게 하는 아버지들의 기도를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지만 기도하며 교제하지 않는 우리 죄악들과 우리 나태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본받지 말아야 기도를 못 받았고 하지 말아야 하나님 그런 기도들과 함께 기도들과 주님 쌓아왔나이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받기 원하며 주께서 원하시며 주께서 가르치시는 그 기도대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붙잡혀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속에 주님의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과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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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이 간식하는 듯 간식하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가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씀들을 통하여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깊은 연합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할 때 더욱더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그 뜻들과 하나님의 그 신령한 지식들을 쌓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하나님 각 사람, 하나님 우리 학생들까지,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 앞에 그 진실된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니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힘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님 영광을 취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흘린 그 땀과 눈물이며 주님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11조 감사의 물과 또 한번 작정하여 드린 손길, 또 온라인으로 헌금한 그 손길들까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과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셔 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물질들과 그 드린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님 가르쳐 축도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남녀 종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과 모든 직업과 생업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